우리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우리 세 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아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우리가 구약에 보면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셨는데 그런 들림이 그런 귀청에 들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어도 우리 삶을 다 되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거룩한 확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확증되었고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돈이 많아서 아니면 좋은 학위를 가지고 있어서 좋은 직장에 다녀서 다른 사람들보다 멋있게 외모가 치장되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모든 당신이 지은 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속에 오늘 여러분들이 응답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계시는데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모양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전혀 우리의 외모와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있고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소유의 유무를 떠나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5장 25절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25절 2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이 자궁에 종기가 생기든지 아니면 그 안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 불규칙적으로 그 피가 흘러나오는 증상을 혈루증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헌혈을 할 때도 헌혈 한 번 하고 나면 사람이 영양을 보충해 줘야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언제 어디서 이 피가 흐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몇 년 동안이요? 12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는 날마다 몸이 자꾸 쇠약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행히 이 여자는 돈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도 여러분 나는 병이 생기면 병원에 안 갈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원에 가면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 병원에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차라리 내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내가 차라리 그냥 고통당하고 죽어버리고 말지 내가 병원에 안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이 여인은 우리도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으면 병원에 가는 것들이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2000년 전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병원에 간다라고 하는 건 더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많이 찾아가죠. 자주 찾아가죠. 그런 상황들을 돌이켜보면 12년 동안 그렇게 병원에 의원을 찾아갈 정도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으면 찾을수록 그의 삶은 더 곤고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의 육체는 더 중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역시 되돌이켜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살고 가진 않은가.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셨는데 그 부흥회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아본 분, 상처 받아보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랬대요. 손들어 보세요. 우리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뭔 말인지 알고 손드는 거야? 그랬더니 대다수의 성도들이 손을 들더래요. 나 상처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그래갖고 손을 다 내리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상처 줬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두 사람 들더니 다 안 들더라는 거예요. 대단히 웃기지 않습니까? 대단히 넌센스예요.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들었는데 상처를 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두 명밖에 안 들더라 이 말이죠. 아마 우리도 다를 바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나는 상처를 받은 가족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상처를 내가 준 일은 없을 거야. 내 가족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준 일은 없을 거야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삶을 보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자기 가족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자기 자손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생활뿐만 아니라 범사에 살아가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 나는 욕 들어먹지 않고 세상에 범죄하지 않고 정말 어떤 칭찬을 받지는 못할 망정 그 누구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상처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아니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 보여야 된다는 사실.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을까. 이 가정에 이 아내 때문에 그 질병으로 인해서 많이 힘든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누군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를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나를 보고 말씀 때문에 나를 보고 제가 오늘 카페에다가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그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었던 그 방법론에 대해서 잠깐 제가 책을 읽은 게 있어서 그 6가지를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의지해라.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라. 그리고 두 번째가 죄를 버려라. 세 번째가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인내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할 수 있는 한 새벽에 기도하라. 이 6가지를 이렇게 말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6가지의 방법론을 보면서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죄를 버려라. 죄를 버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적어 놓은 거 있는데 그게 시편의 66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한 번 드릴까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감격은 그거였습니다. 내 죄를 철저하게 예수님께 내려놓았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부정함과 음란함과 더러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더 아름답게, 더 예쁘게, 더 좋은 옷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오히려 과거보다는 더 음란한 많은 시간들, 매체들, 정보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더러워지고 더 음란해지고 더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삶들. 과거 종교개혁 시대 때, 중세 시대 때 사제들이 얼마나 음란했는지 몰라요. 그 사제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신부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녀들과 함께 그 가톨릭의 성당에서 있으면서,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성당에서 아이들이 나옵니다. 갓난아기들이 한두 명씩 나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사제와 그 수녀를 통해서 아기가 가져진 거예요. 그 아기가 가져졌는데 그 아이가 가져졌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소문이 나면 안 되겠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캄캄한 곳에서 그 아이들을 세상에 버려버리고 그 아이를 죽여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그 중세 시대 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보여지는 육체의 행위를 통해서 그와 같이 드러났는데, 요즘 세대는 악이, 죄악이 이렇게 다 수면 위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 동성애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지금 악한 영들에게 짓눌려 있는 그들의 영혼들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인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계속 그와 같은 일들이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에도 말씀하셨고, 그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의 많은 그 시대 가운데서도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단어들,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수간이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수간. 수간은 동물과 간음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음란을 행하고 간음을 행하는 것들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인격으로, 인권으로 다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간이 나오면 어떡할까요? 사람과 동물이 간음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유럽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수면에 드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더럽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부정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부정하고 내가 음란하고 내가 더럽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을 보면 뭐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자기만의 만족,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시편 66편 18절을 읽어드리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대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기도했지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을 우리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죄악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부정을 품고 있는 이 여인, 12년 동안 부정하고 음란하고 정말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 이것들을 구약에서 어떻게 정의를 해주고 있냐면, 레위기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15장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15장 다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1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70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 다 찾으셨으면 15장 25절입니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27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 29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여기서 오늘 등장하고 있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며 2가지를 말을 합니다. 첫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불결기, 유출, 피가 유출이 되는 그 모든 기간들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몇 년입니까? 12년입니다. 12년 동안 불규칙적으로 계속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만지는 그릇이 있습니다. 만지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 여인이 만지면 그 물건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27절을 읽은 것입니다. 그 여인이 만지는 것 역시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여인이 만지는 사람도 부정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여인과 함께 있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왜? 부정케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또한 이 부정한 여인은 결국은 성막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막은 어떤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런데 언제 올 수 있냐면 그 유출기가, 그 피가 쏟아지는 모든 부정한 것들이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회막문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여인은 누구에게를 향하여 갑니까? 예수님께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여자, 부정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여자, 그 여자는 오늘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돌아가시면 5장 27절입니다. 5장 27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를 돌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부정한지를 알지요. 자기가 더러운지를 알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더럽다라고 취급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아까도 읽었지만 이 여자가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회막에 갈 수 있고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산비둘기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들었지요. 예수님은 선지자다라고 하는 소리를. 그럼에도 이게 더럽기 때문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감추고 숨기고 뒤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자기 뒤에 오는 그 여인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30절 읽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무도 모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오셔서 그 옷소매를 만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아십니까? 예수님만 아십니다. 스스로 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모든 것들을 전지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고 있고 부대끼고 있고 그 가운데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과 그 동네를 지나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뒤에서 자기 정체를 가리고 부정한 자기 신세를 다 가리고 예수님께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뒤로 다가오고 있는 그 여인을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시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그 구약에서는 산비둘기를 가지고 와야 된다, 집비둘기를 가지고 와야 된다,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네가 깨끗해지면 와라는 것입니다. 깨끗해지면. 구약은 그래요. 깨끗해지면 오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하고 더럽고 음란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무도 부정한 자는 그렇게 산비둘기를 가지지 않고 집비둘기를 가지지 않고서는 제사장에게 회막문에 갈 수 없지만 그 법을 알고 있어요. 그 계명을 알고 계세요. 그 알고 계신 예수께서는 뒤로 가까이 다가오는 그 여인 앞에서 그 자리에 잠잠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정한 여인이 오기를, 부정한 여인이 더 가까이 오기를 그 자리에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5장 1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 한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할렐루야. 공통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을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내 얼굴을 찾을 때까지 나는 내가 돌아간 그 자리에서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정하든 우리가 음란하든 더럽든 세상에서 가치도 없는 인간으로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12년 동안 많은 병자를, 그 병 가운데서 의사를 찾고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쓰면서도 이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의사를 찾았어요. 의원을 찾았어요. 자기를 고쳐줄 사람을 찾았어요. 그렇게 사람을 찾으며 자기의 재산과 시간과 자기의 모든 인생들을 허비해버리고 있는 그 여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뒤로 찾아오고 있는 그 여인을 아무도 몰라요. 그 여인이 오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스스로 아시고 그 여인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음란하고 부정하고 더럽다라고 하여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오는 모든 자들을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 기다리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떤 악하고 음란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고쳐주소서, 주님 나를 만나주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천부여 의지없어서 이 찬송하지 않습니까? 천부여 의지없어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세상에는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아버지께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찬양 가운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중간에 후렴에 뭐라고 말합니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손잡고 계시잖아요. 이 찬양을 한 이틀 동안 계속 읊어댄 것 같습니다. 힘을 내라고요. 힘을 내라고요. 주님이 손잡고 있으니까. 우리는 부정하고 음란하고 나 같은 존재.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그 영상에서 한마디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꽃보다 아름답도다. 이것을 마태복음 6장에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새보다, 그 참새보다,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위원에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1마리, 2마리 가운데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 참새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허락하셔야만이 그 1마리가 떨어지는데 너는 그 참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그 백합화가 누가 키우는 자가 없어도 그 백합화보다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 너희는 귀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우리 스스로는 음란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고 우리 스스로를 그 괴롭히는 삶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그런 나를 내가 뒤에서라도 앞에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정말 바라보며 뛰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뒤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뒤에서 주님 만지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과 하나 되고 싶어요. 주님 닮기를 원해요. 우리 스스로는 고개도 못 들면서 뒤로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 녀석이 나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는구나. 이 영혼이 나를 만지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서 눈 한번 찔끔 감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옷소매를 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의인이 있는가 찾아보려고 하나님께서 몸부림쳤는데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고 오직 죄인뿐이더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구약에서도 말을 했지만 그 음란한 여자가 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누구를 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졌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부정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정을 예수님의 그 옷소매에 만지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부정을 십자가에 도말하시고 우리의 부정을 맑게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정을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옷소매를 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30절과 3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0절과 3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30절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런데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우리 한번 두 번만 한번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시작.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아멘. 이 여자는 옷소매를 만진 거예요. 옷소매를 만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아들였을 때는 이 여자가 그냥 내 옷소매를 만진 것이 아니라 저 여인의 손이 나에게 왔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읽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저 녀석의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냥 옷소매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걸쳐져 있는 그 옷이 아니라 저 여인은 이 말씀이 어떻게 보였냐면 저 여인의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기를 원했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옷소매를 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이 걸쳐고 있는 그 도포를 만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세마포를 만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 누가 손을 대었느냐? 누가 손을 대었느냐? 제가 과거에 이렇게 중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중국에서는 그 치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유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과 이렇게 밖에 시내를 나갈 때가 되면 제가 그 예반이한테 이렇게 보통 일렬로 이렇게 갑니다. 일렬로. 목사, 첫째, 둘째, 셋째, 뒤에 저희 와이프, 이렇게 5명이 좁은 길을 가야 될 때는 일렬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선포를 하죠. 한 줄기 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한 줄로 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한 줄이 끊기고 나면 이제 좀 넓은 길이 나오면 제가 이렇게 검지 손가락을 딱 펴서 이렇게 딱 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조예반이 어리기 때문에 예반이 이게 손가락을 딱 펴서 빨리 내 손 잡아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쫄래쫄래 뛰어와서 이렇게 이 검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이 녀석은 전부 5손가락을 다 이렇게 제 검지 손가락을 딱 붙잡죠.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따스함을 느낍니다. 감사를 느끼고요. 아, 내가 이 녀석에게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의지의 대상이 되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이 마음에 참 갖습니다. 이 녀석이 와갖고 딱 잡으면 참 기뻐요. 이 마음에 참 감사해요. 이 녀석에게 내가 힘이 되어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마 남자분들은 그래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남자분들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 나중에 세호 형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원이가 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된 느낌이 있죠. 아버지가. 내가 이 녀석에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빨리 와서 내 손 잡아라. 내 손 붙잡아라. 이게 신경질 나고 성가시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느낌이 아니라 감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한 손을 이렇게 잡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손을 내팽개치시지 않고 빨리 와서 잡지 그랬느냐, 빨리 와서 내 손 잡지 않겠느냐, 이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 올 때 피곤하면 저희 와이프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게 추우니까 요즘은 더 춥지 않습니까? 더 추우니까 이 큰 이렇게 자켓을 입고 이게 외투를 입고 이게 와이프 손을 잡고 이 한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넣고 옵니다. 질투하지 마십시오. 빨리 오늘 돌아가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돌아가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을 붙잡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손을 붙잡고 있으면서 보통 드는 생각이 뭐냐면 따뜻하다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미안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안하다. 이 손을 만지면 어느 순간 손이요, 이게 곰발바닥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해갖고 다 고생시키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손이 거칠어요. 그거를 느껴요. 그러면서 내가 많이 고생을 시켰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들면서 미안한 생각도 들죠. 근데 어제는 요구르트 하나 안 준다고 그래갖고 화냈어요. 근데 이렇게 손을 붙잡으면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생각을 나눌 수 있어요. 감사를 느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옷소매를 붙잡지 말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부정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손을 붙잡았을 때 이 30절과 31절에는 여자가 그럽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오더라.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더라.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손을 댔더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주님은 지금 이게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이 여자가 그랬더라, 이 여자가 그랬더라, 이 여자가 그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여자라고 말하지 않고 내 딸이라고 그럽니다.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여자가 그럽니다. 여자가.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당신의 제자 요한과 그 마리아가 서 있었을 때 그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어머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와 자기의 형제들이 예수님은 사역하는 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속히 달려가서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며 자매냐?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만이 내 어머니요 자매요 형제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내 딸이요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한 가운데 자기 스스로 앉아있으면 여전히 남자고 여자고 그같이 세상의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지만, 부정한 손이라 할지라도 뒤로 가서 예수님 손잡으세요. 주님 앞에 떳떳이 못 갈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눈물 뿌리며 골방에서 주님 손잡으세요. 떳떳이 못 간다라고 할지라도 뒤로 가서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그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 딸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관계를 어떻게 회복한다고요? 12일 동안 자기의 부정한 것, 자기의 더러운 것, 자기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서라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그 붙잡은 그 손을 더욱 큰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내가 붙잡았기 때문에 승리하고 내가 붙잡았기 때문에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손을 붙잡으시고 영원히 놓지 아니하시는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체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 얼마만큼 괴롭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빨리 잡으십시오. 속히 붙잡으십시오. 반드시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과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 순간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또한 우리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이 영생의 길을 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오늘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